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든 설립을 하든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교회 마당에 많이 뛰어놀았고, 우리 성경학교만 여름에 열어도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까지 와서 진짜 잔치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광경들을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벌써 50%를 넘어갑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저는 이러한 때 교회가 분명히 사명을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세상이 어둡다고 버려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뛰어들으셨고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주 비난하지를 않았습니다. 답을 찾으셨고 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힘에 겨울수록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난 문제인데,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교회는 길러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는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에 따라 키우는 사람도 많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신앙교육, 특히 말씀으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할 때만이 참으로 이 시대의 인재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도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자녀를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자, 손녀에게도 또는 자녀에게도 또는 교회 학교에 있는 나의 어린 생명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표가 올 한 해 우리의 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신앙 자체가 공허해지고 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할 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을 교육함을 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교육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으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고 11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자를 뽑았으니까 총 12명의 사도가 되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이 설교가 120명을 향해서 했는 줄 알았더니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120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왔던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조롱하는 쪼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당황하고 놀란사라고 신기하게 여긴 사람은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120명도 동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0명은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강하고 큰 바람이 자기를 통과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도 당황했습니다. 신기했을 것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서 거기에 찾아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당황하고 신기하고 놀랐던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11명의 사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우리를 주목하여 들으라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생명들,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인물 두 사람을 들여옵니다. 한 사람은 요엘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요엘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엘을 이야기할 때에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는 내용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의 단어는 예언, 그리고 환상, 꿈이지만 비전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거였어요. 어린이날 불과 이틀 전이 어린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녀,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정도 된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이루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듣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뭘 사줘,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비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녀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일수록 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꿈은 세상 사람도 다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꿈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자기의 꿈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릭 레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목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제시한 것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꿈이다, 목적이다, 비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비전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확인할 길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때, 이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꿈을 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지, 나는 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삽니다. 눈앞에는 현실이 암울했습니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 놓여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내용이 일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면 나라고 하는 작은 한 개인, 그리고 놓여진 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환경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자는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다 희망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미래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인간으로 내 꿈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줬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자 나 같은 한 작은 개인이 어떻게 많은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 집을 떠나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갖게 되자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그런 일들을 보이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흉년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환경을 탓합니다. 주변을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이 자기를 삼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기 환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란 아이들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정말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또는 자기 삶이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게 관심을 가져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삶에서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시라. 근데 오늘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나 이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 하나님 꿈을 갖게 해줘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파송하며 세상을 보낼 때에 이 성전에 찾아올 때 그저 오지 마시라,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되도록 사모함으로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성전에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거주하고 있는 가정, 개인의 삶, 그 삶의 터전에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비난 저주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뭘 했느냐면 사모했던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니 그걸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고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을 보내며, 주여 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는 그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우리의 눈이 보여질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